계시록 3장 4대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일곱이란 말은 완전수를 말하죠. 일곱 교회는 지상교회, 또 역사교회에서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곱 교회를 주님께서 정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 교회마다 또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도 있고 또 책망하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4대 교회가 됐다는 게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각 그 부분마다 교회의 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또 힘써야 될 것, 또 칭찬받을 것과 책망받을 것이 다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까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곱 머리 열 뿔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짐승이 하나가 힘을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그래서 구원을 절단내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이겼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빼내 힘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도 하나가 빠지면 구원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건설구원을 말합니다. 성화구원,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실한 자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자는 지식적으로 첫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지식은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식들은 전부 다 거짓되어 있습니다. 수학에 보니까, 산수에 보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거 다 옳은 말 아닙니까? 본 것을 봤다 그러고 안 본 것을 안 봤다는 그 말도 옳은 말 아닙니까? 왜 전부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다 틀리다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이 참말이 되고, 우리 구원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든지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학박사들이, 윤리가들이, 철학가들이 참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은 다 거짓됩니다. 왜? 예수님이 빠졌고 예수님의 대속이 빠졌고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자는, 진실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식 진실이 있죠. 먼저 지식이 진실해야 된다. 그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진실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고 듣고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되고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첫째는 지식이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행위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 지식대로의 보통 행위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다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된 지식을 다 내 지식으로 삼아야만, 그래야 그 행동도 진실한 행위가 된다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다 배웠는데 이것들은 그럼 뭐 한다고 배웠느냐? 우리의 구원의 이용물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용하려고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또 주님이 자연과를 주시고 자연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한 대로 그것을 먹기 위한 모든 방편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 곧 진실한 지식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사상과 행위와 모든 것을 삼아야 됩니다. 사상도 삼고 그것으로 소욕을 삼고 그것으로 모든 우리의 목표도 삼고 동기도 삼고 해나가는 모든 과정도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이런 것들을 보태갖고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망하는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첫부터 나올 때부터
뱀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역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약한 부분, 곧 하와를 딱 만나가지고는 이간시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말을 슬슬 바꿔나갑니다. 그렇게 그것이 나중에는 다 이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곧 마귀 역사,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권세를 준 그것들이 하는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역사, 이간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사망을 다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대 교회는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 그랬죠. 일곱 영과 한 일곱 영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일곱 영이란 말이 왜 일곱이라니 들어갔을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주님의 대속의 모든 주님이 대속한 대속을 전부 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입혀주신 이것을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 주님의 대속한 대속의 전부를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주셨다 하는 이것을 일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사도, 속사도 또는 혹은 그 순교한 분들, 성자들, 그리고 일곱 집사에 나오는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많은 주의 종들, 곧 성령의 온전히, 그러니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종들, 주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요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들고 역사를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가진 이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드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살았습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우리는 특수인입니다. 특수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반인과는 다른 곧 첫째 아담으로 된 죄에 빠져서 죽은 자, 죽을 자 된 일반인과는 다른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특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수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대속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수인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하는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까? 특수인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특수인이니까,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구원받은 특수인이니까 특수인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곧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이자로 살아야 되고, 진리의 은혜를 입은 이자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곧 성화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3일 밤 예배드리고, 이하고 나서 현실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이 다 되겠나 하면은 그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다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다 하는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를 다 하죠?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육신과 나의 정성과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반쯤 주님 섬기고 반은 세상에 나가 있고, 현실에 나갈 때는 그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만 보고 살면 판판이 쏟게 됩니다.
성화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 거 맞습니다. 그 산 것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공심판 앞에서는 내 영은 중생되어 살아났지요. 육신도 하나님 공심판 앞에서는 산자입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공심판 앞에서 우리 기본 구원은 말이죠. 기본 구원은 완전히 육신도 다 얻었습니다. 완전히 얻었는데 여기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살아났는데 여기에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어디서 죽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곧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됩니다. 공심판은 통과됐고 하나님의 지성과 지공의 지공법의 공심판에 통과됐는데 우리가 죽어서 혹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사심판 앞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행위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가 곧 법적으로는 다 구원을 얻었는데 실상적으로 네 사상과 네 생각과 네 말과 네가 하는 행위들은 죽었다. 곧 현실에서 죽는다 이 말. 죽는 것은 어디에 죽느냐면 현실에서 죽었다. 현실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만 합니다. 내 아닌 일만 하거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주님 어디 간 데도 없어요. 내후에 누가 뭐라고 하면 예를 사장이 뭐라고 하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님은 어디 간 데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주님이 주권자다 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현실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로다 하는 그것은 현실에서 네가 죽은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너는 분명히 산자인데 죽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워. 우리가 이 마귀는 말이죠. 모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모든 보태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물론 어린 양은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근데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진실하지 못하면 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일깨워 남은 바 그 진실한 자가 어떤 게 진실한 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지식도 진실해야 되고 이 행위도 진실해야 되고 사람도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되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은요 성령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하나하나 꼬박꼬박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 자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말이죠.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주님의 붙들림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해서 7명과 7별처럼 주님께 딱 붙들림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감화가 안 되면. 이 말씀만 알고 지식만 아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삐뚤어지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갖고 절대 순종이 다 안 된단 말입니다. 지식만 머릿속에 잡아 넣어갖고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고 설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계속 순종을 해 나가면은 주관적으로 알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관적으로 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섭리곡의 턱 너머에 있는 객관적인 힘이 역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그래
이 하나하나 더 깨달음을 확실히 넓게 해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높게 해주신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곧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진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참 저는 쉽게 생각했거든요. 말씀 외우고 듣고 보고 이것만 하면 된다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면 절대 구원이 성화 구원이 안 됩니다. 엘리야 같은 분이나 에녹 같은 분들도 들림 받았을 때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들림을 받지. 그래야 엘리사 같은 분들도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질을 받기를 구원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주관적으로 먼저 행하죠.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주관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나가면은 객관적인 힘, 곧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것은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뭡니까? 이제 남은 동안 우리가 지금부터 살 날이 뭐 10년 남았든지 20년 남았든지 5년 남았든지 30년 남았든지 남은 그 기간 동안에는 네가 죽게 된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군을 잘 이루어가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의 감화대로 살아나가라. 그래야 거기 죽은 것을 이제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하라. 그래서 참 처음에는 쉽다 이런 생각 도전을 했는데 갈수록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설 수는 있지만은 계속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 성령의 영감대로 영감 인도를 받아서 영감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왜냐? 주관이 항상 있거든. 주관 신앙. 이 여론 신앙이 항상 있어가지고 세상 따라서 저 교회는 뭐 주일날 뭐 사먹던데 우리도 해도 안 되겠나? 그럼 그 교회 따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뭐 주일날 뭐 사먹고 한다고 계속 넓혀 나가는 것이 또 마귀는요. 자기들은 똘똘 묶여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계속 넓게 만듭니다. 넓게. 처음부터 딱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자꾸 넓게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을 갖다가 내 모른다 하고 그만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나는 4대 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지금까지 행위가 죽은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현실에서 죽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일깨워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현실에서 순종을 안 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 곧 내 마음대로 신앙이 있다 해도 주관신앙으로 내 주관대로 살았다. 여론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대속의 은혜,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의 산소망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제 우리는 할 것은 또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부름받아서 딱 들어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갑자기 임하신단 말입니다. 갑자기 언제쯤 내가 갈게 그때까지 준비해라 이게 아닙니다. 갑자기 임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죽는 것도 모르고 내 병드는 것도 모릅니다. 언제 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들은
쭉 읽어보면 다 나오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곧 주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주신 대속을 딱 입고 있는 자는 구원을 다 이루는 자입니다. 입고 있는 자. 그렇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말씀 대속을 딱 입혀주신 대속의 옷을 입은 자. 이 몇 명을 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다르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전심을 그랬습니다. 내 사상도, 내 지식도, 내 모든 이 생각들도, 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참 목표도 오직 한 곳으로 집합을 시켜야 된다. 한 곳으로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딱 집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나 시편이나 어디 여러 군데 보면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한테 바치래. 주님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는. 시편 한번 잠깐 보고 할까요? 시편 1편입니다. 1편. 왜 제가 보자 말씀하면은 이 말씀을 봐야 하면 더 그렇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한 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바로 또 딱 정확하게 해나는 것이 나오는데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판판이 쏟습니다. 판판이 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스나 이런 데 빌립보스 같은 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해라. 그 말씀은 곧 말씀을 가지고 네 모든 몸을 다 갑옷을 입어라. 구원의 투구도 쓰고 허리도 띠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성령의 겸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마귀한테 우리 판판이 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다해서 주께 기도하고 나를 다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감동받기를 소원을 하는 우리가 될 때에 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두워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냐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꼭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에 박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저도 설교록도 보고 또 말씀도 듣는 중에서 이 말씀을 참 제가 잘 못하지만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도 또 새겨서 4대 교회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산자로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